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다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나갈 모세와 또 새롭게 세워질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십니다. 모세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 뻘의 어떤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어떤 그 동역자라기보다는 수종자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의미에서 수종자이고 거의 몸종과 같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세의 겉옷을 맡고 모세를 따르고 또한 모세의 그러한 정말 말 그대로 수종, 심부름을 담당하는 그런 아주 어린 여호수아가 장성하여서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선 그 회막 가운데 임재의 구름으로 아주 임재의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십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그 모세가 함께 회막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마지막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처음 시작에 그 마지막과 시작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 알파와 오메가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케뎀과 올람이 서로 마주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계시가 이곳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과 교회, 제사장 나라인 유대인들과 또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그 구름으로 이 땅 가운데 또한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바로 그 재림의 그때, 그것이 다 연결되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팔 불 때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는 바로 이 모세의 영과 이 여호수아의 영, 그 양쪽의 모든 그 영의 그 후예들인 우리가 이제 그곳에 함께 이제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모세는 장성하고 또 아주 커서 이제 늙어서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아주 건장한 그러한 청년 장수로 그렇게 자라났던 것과는 다르게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쇠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치 그 죽기 직전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이고,
또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아주 생기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와 같이 무엇인가 처음과 나중이 교차되면서 계속 연결되는데요.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동행은 정말로 아주 오래된 그 동행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어린 시절부터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그 장면을 여호수아가 곁에서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자신도 같이 그렇게 그곳에 엎드리고 회막에서 모세가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 돌아올 때에도 여호수아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것은 수종자로서는 아주 부적격한 행동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임재를 아주 깊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보시는 그 임재의 말하자면 부스러기를 취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갈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나는 그때에 엘리야의 영갑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것은 그냥 자신의 어떤 영적인 파워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떠나게 되면 이 민족이 남게 될 것인데, 또 모세가 떠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남게 될 것인데,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그 세대가,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지는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세대 간의 단절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그냥 세대 차이라고 인정했던 예전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어떤 증오로 그것이 더 나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지막 때에 모세의 마음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의 마음이 모세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이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대의 연합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신 이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복수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마음, 그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는 것은, 아버지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살고 생존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한 다음 세대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들이 또한 이 세상이 그러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이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하게 연합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청년과도 같은 마음을, 심장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년들처럼 일어나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청년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될 그러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이 서시고 이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래서 구름은 마지막에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름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구름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인도의 구름, 그것이 그곳 가운데 임하신 것인데, 회막의 어디에 정확한 지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의 장막 문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 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모든 언약의 체결은 이 문지방에서, 문 앞에서 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지방에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설주, 문 인방과 설주에 그것을 바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의 모든 계약들의 행위는 바로 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계약을 성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사체를 예전에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 시절에 그렇게 했던 언약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체를 쪼개어 놓은 그 사이로 그 계약의 체결의 당사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우리 집이 믿는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 그 언약의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해요. 무엇이냐면 나의 우리 집의 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문을 통과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접하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그 단순한 어떤 초대의 의미, 환대의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계약의 의미가 문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것, 거기에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증인되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떠한 계약을 이제 체결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에 위임과 또한 계약이 그곳에서 체결됩니다. 문에 대해서, 문 앞에 선 자들로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 위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문 앞에 앉은 자들이 바로 미슈파팀 또한 쇼프팀이고, 그것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위임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인데, 에덴은 두루 도는 화영검이 그 문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말씀의 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의 검과 같은 사람들로 지금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막의 문 앞에 세우신 자가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성전 문지기, 단순한 문지기들이 아니라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고, 백성들이 언약에서 떠날 때에 백성들에게 그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어서 그들을 칠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 쇼프팀들이고, 그것이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이고, 또한 그것이 모든 사사들의 이름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또한 위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과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큰 절망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의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영적으로, 또한 그 현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큰 어떤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홀로 서질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 또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어떤 영적인 통로가 되고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무엇인가 그 통로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로 문의 역할을 하는 어떤 그 게이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때 곧바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스스로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떠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거하시고, 또한 이 육신과 또한 영혼의 그 부활한 육신으로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의 위임을 받은, 예수의 삶의 그 위임을 받은 자들로 설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떠나야 하는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어떤 저주의 그 예언을 듣고 시작하는 이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필사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다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오늘 여기서 들었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자신을 늘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백성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율법만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쉬지 말아라.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전쟁하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그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쉬고 눕게 되면 곧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전쟁을 멈추게 되면 곧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 어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이것이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암시하십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그들이 그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외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배교와 재앙을 막으려는 생각이 애초에 없으셨습니다.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의 관념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서 백성들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온 민족들이, 온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이걸 다 품을 수가 없어요.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30%도 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무슨 신학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깨닫는 것이든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그 모든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민족들이 함께 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시작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멸망, 그것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또 입이 완전하게 막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정체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또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영의 위임이 온 열방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눕게 된 것, 그들이 죽은 자들로 그렇게 눕게 되고 순교하고 또 많은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차마 감사는 못하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누가 그의 생각을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먼저 알아서 그에게 가품이 되겠느냐?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받는 백성의 지도자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도 바울처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명책에서 도말되더라도 지워지더라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얼굴을 그들 가운데서 숨기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어떤 절망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노래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노래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율법과 또한 멸망하여서 죽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율법의 두 돌판과 같은 인물이고요. 여호수아는 이름 그대로 예수와의 그러한 그 영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노래를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14만 4천 명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노래를 우리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이 노래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노래가 신명기서 31장에 명하신 그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라의 노래이고 또한 쉐마의 노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또한 온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수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부르는 것, 그것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 주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서 이 모세의 노래라는 어떤 타이틀을 붙은 그 제목이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그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의 말씀, 곧 구약의 말씀 전체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라 가운데서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중에서는 신명기서 32장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2장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온 땅에게 이 노래로서 예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선포하는 이 묵시가 이곳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언과 또한 모든 묵시는 다 노래와 같이, 시와 같이 그렇게 선포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여기에 모세의 노래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실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직후에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발걸음을 내딘 이후에 모세가 노래하죠.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죠. 온 인류를 향한 노래, 또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 그것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심판을 향한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여호수아의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여호수아는 특별히 어떤 시와 노래를 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노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편의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시편으로 그렇게 대화하시고 노래하시고, 또한 대적들에게 그 시편으로 시편의 말씀들, 또한 제자들에게 시편의 말씀들로 늘 노래하듯이 설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생각과 언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언어로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을 그 언어로서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에 곡조를 붙이죠. 그것이 노래입니다. 말로써 설명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사랑과 기쁨, 또한 간절함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또한 사명이 노래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과 또한 기대, 그리고 소망, 이러한 것들로 그 안이 너무나도 그 심령 안이 간절해질 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절실한 것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기뻐야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법을 넘어선 사랑, 현실을 넘어선 기쁨,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 이러한 것이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로 불러라.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까지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게 하라.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사상과 기억과 모든 것들이 다 패해질 때에도 남을 수 있도록 이 노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돌판 위에 기록된, 종이 위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과 문서들이 다 사라지고 파쇄될 때에도 노래가 남을 수 있도록 하라.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 버드나무 강가에서, 버드나무가에서 춤을 추게 시키고 노래를 부르라고, 너희 고향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렇게 그 노예들에게, 히브리 노예들에게 시킬 때에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더라 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은 그 노래 가운데 바로 이 모세의 노래,
곧 말씀과 언약을 떠났을 때 백성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 그리고 그들이 이방으로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이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언약이 지속되고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암송하는 것은 쉽게 잊혀질 수 있지만은 노래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무슨 어떤 18번 노래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서의 한 곡을 갖는다면 바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한 곡씩 우리 가운데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나라를 내가 노래하고, 우리가 항상 장례식 때 우리 그 고인이 되신 성도들을 기억하는 가족들, 정말 믿음이 좋고 늘 그렇게 찬송하셨던 분들, 이 장례 예배를 가보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꼭 이 예배 가운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그분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든지 무엇인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동안 부르던 그 곡조에 있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나의 한 곡,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한 곡이 무엇이 될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이 정말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했습니다, 또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노래들이 우리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우리 가운데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억되어서 불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